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찬송가를 좀 저희들이 같이 부를 텐데,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본향, 내 본향 가는 길, 이것이 저희들에게 천국을 사모하는 말씀 중에 또 찬송가로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의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저 길, 주 예수 예비한 저 새 집은 영원히 빛나는 집, 거기서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구주를 길이 찬송, 생명의 면류관 주시리라 하고, 이렇게 제가 다 찬송을 다 하진 않았지만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저희들이 찬송을 부르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 비유가 나오는데 등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사진을 찾아보니까 다들 그냥 이렇게 작은 그냥 초롱불 같은 그런 등밖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을 수는 없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등은 어떤 등이냐면 람파스라고 합니다. 람파스. 그래서 빛이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를 통해서 비춰주는 거죠.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비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환하게 비추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집에 옛날 이렇게 초롱불 켜놓고 호롱불 켜놨을 때처럼 그 등을 생각하면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자신만을 비추고 내 자신만 유익만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곡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등이라는 것은 비춘다는 거죠. 크게 들어서 내 자신도 비추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을 온전하게 밝히 비출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또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이 어려우면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5은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하고 같습니다. 들어서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주님은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안 올 거야 이렇게 미리 결정하면 우리의 삶이 좀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모습으로, 대비하는 모습으로 항상 이렇게 겸비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딱 단정을 져버리면 우리의 삶이 잘못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슬기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프로니모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로네오라는 생각하다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생각하다. 그래서 이 프로니모스는 좀 신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슬기가 있다는 것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들리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정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또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거룩한 백성들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죠?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겸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내 자신이 그렇게 하고 나가면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 옆에 있는 분들이 그 선한 빛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냥 내 자신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말을 잘하면 막 상대방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서 상대방 듣는 사람이 그걸 잘 이해하도록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뭐 욕쟁이 할머니라는 식당이 뭐 유명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나의 어머니 같고 뭐 그렇게 이해가 되면 가능하지만 그것을 생소하게 처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갑자기 욕이 들려오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마음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슬기롭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주의 말씀이 나의 생명인 줄 믿고 나의 삶을 주관하는 모든 것인 줄 믿고 그냥 내 삶을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하나 주님의 뜻대로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걸음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기름과 어쩌면 여긴 이렇게 작은 등으로 나오지만 햇대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햇대를 이렇게 예전에 경험한 분들 같으면 기름을 푹 적셔야 되잖아요. 저희도 예전에 지불놀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뭐 나무도 넣고 좀 오랫동안 탈 수 있는 기름도 거기다 이렇게 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것처럼 뭔가를 푹 적셔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름이 푹 적셔져 있어야 된다. 그만큼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자들은 이렇게 기름과 햇대를 이렇게 등을 잘 준비하는데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는 얘기한 것처럼 햇대는 들고 있다는 거예요. 햇대는 들고 있어요. 햇대는 잘 준비해 들고 있는데 거기에 햇대에 푹 적셔야 되잖아요. 기름을. 햇대만 들고 있다는 거예요. 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름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게 없다는 얘기하고 맞다. 생명 있는 말씀이 그를 살게 해주는 그 말씀이 항상 자기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말만 하고 항상 내 속에는 그냥 텅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곳이. 그럼 이것은 기름이 준비가 안 된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정말 신중하고 깊이 있게 준비하는 자들은 이미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간다고 하는 거죠. 항상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야만 항상 이렇게 햇불이 불이 다해갈 때 또 기름을 푹 적실 수 있잖아요. 그래야만 더 밝게 비출 수 있고. 그래서 항상 햇대와 기름을 항상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우리가 있는 때에는 주님께서 안 오실 거라는 그런 나태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죠. 졸며 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끼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냥 나는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뭐 그렇게 해도 내 때는 주님께서 안 오실 거라는 그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으면 마음에 담대함이 오잖아요. 그죠? 잘못된 담대함이죠. 자신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한번 선택한 주님의 자녀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온전하게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서 그냥 이름만 그냥 겉모습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했지만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외모로 하지 말아라. 외모로 하지 말아라. 겉모습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크리스찬인 것처럼 쫙 하고 있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 중심에서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서부터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결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주님한테 달려있는데 어떤 걱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다들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뭐라 그래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 그러니까 준비된 햇대와 기름이 준비된 등을 준비한 슬기로운 자들은 그냥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을이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얘기합니다. 막상 주님이 왔다는 그 소리가 딱 들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들에게 가서 그것을 나에게 좀 나누어 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 그래서 그 아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믿지 않는 아버지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아버지가 되었든 아들이 되었든 그의 모든 어떤 후손들이 되었든 그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온전하게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기름이라는 비유를 드니까 기름을 이렇게 좀 나눠주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나눌 수 없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는 다 부족할까 하느니 나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막상 주님이 온 그 시간대, 그 시간 왔을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고 했습니다. 준비된 자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가 딱 하고 나서 문은 딱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들은 딱 들어오지만 그 나머지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자신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고 간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답하여 말씀하시기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냥 겉모습만 외모로만 그렇지 않은 주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함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지 그냥 겉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를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다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름 부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54장 5절에서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남편이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남편이라는 표현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천국 잔치를 천국을 갖다가 혼인 잔치에 비유하잖아요, 그죠? 마지막 오실 그때를.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모든 사람들은 슬기롭게 준비된 자들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주 대신, 우리의 남편 대신, 우리의 신랑 대신 주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이게 준비하는 시간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자에게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오해해서 그냥 어떤 외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 또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또 막 뛰어다녀서는 안 돼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거예요. 기름 부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게 충족하게 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또 어떤 걸 새롭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새로운 것이 뭐가 있을까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말씀대로만 진행하시면 돼요. 말씀대로. 내 마음이 먼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자꾸 세상적인 것에서 뭔가 이렇게 뭔가 눈에 띄는 것이 나에게 어떤 그런 걸 잡아야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크리스찬으로 부름을 받고 있잖아요. 거룩한 성도라. 2장 27절에서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뭔가 누가 휘황찬란하게 아주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의 마음을 지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휩쓸려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와 있는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잘 충족히 기름이 아주 충만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윤택하게 날마다 그 말씀을 사용하시면 돼요. 말씀. 자꾸 내 안에는 말씀이 없고 다른 곳에서 말씀을 구해와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면, 기름이 충족하면 그냥 계속 그걸 나누시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오직 주님만 신뢰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면 돼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신부로, 나를 정말 거룩한 주의 성도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나를 이미 인정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냥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나타내시면 돼요. 그리고 감사하시면 돼요. 그 은혜를 나누시면 돼요. 새로운 것이 와야만 내가 그렇게 활동할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고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말씀을 내 안에서 먼저 충족하게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신 다음에 이것이 그냥 풍요롭게 되면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다 흘러갑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25장 13절에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뭔 새로운 것을 받아야만 내가 은혜가 충만한 줄 자꾸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냥 오직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의 스스로의 모습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나는 정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그냥 굳건하게 가지시면 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주의 성도로서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저희들이 날마다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미 우리에게 말씀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새로운 것을 쫓아다니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하게 풍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607장입니다. 내 본향 가는 길. 607장입니다. 내